예, 우리 오늘 찬양팀에게, 수요 찬양팀에게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어려스러웠습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태풍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2시간 반, 거의 2시간 조금 넘게, 저녁에는 7시간 매미가 상주에 있다 갔는데, 빨리 지나가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포항이라든지 이런, 울산이라든지 이런 바닷가 지역은 참 피해를 많이 입어서 안타까운데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복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 앞으로 태풍 같은 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확기가 돼가지고, 농촌에 보면, 농사 짓는 거 보면 열매들 다 열려 있는데, 뭐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낙하들이 많이 생겨보니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1년 농사인데,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이제 태풍 같은 게 좀 안 오도록 그렇게 좀 일본에서 막아주도록,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좀 막아줘서 우리 영향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기도 지금 이제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그렇게 직장인도 있는데, 학생들이 뭐를 싫어할까 물어보면요, 시험입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이래 했는데, 언제쯤 시험 한번 안 쳐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안 볼까? 그게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시험인데 보면 이제 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학생이.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데, 학생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시험 칠 때만 되면 하루 전날에 아파. 평소에는 아무 이상 없다가. 그런 분도 계시고, 그죠? 아픈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시험은 대학교 가면 시험 안 치겠지. 이래도 시험 치고. 대학원 가면 안 치겠지. 또 시험 치고. 대학원 졸업하면 시험 안 치겠지. 또 시험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시험 치다가 뭘 다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시험 안 치는 곳 가보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또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게 시험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이고, 두 번째로는 템퍼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유혹입니다. 제가 아침에 영어를 좀 배워서 잘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 시험, 시련,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테스트에 붙여서 시련이라는 말, 트라이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실 이 3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시련이 나오고, 또 시험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쓰니까 헷갈려요. 예, 템퍼테이션이면 템퍼테이션, 유혹이라고 쓰지, 왜 또 그렇게 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은 2가지가 있는데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도 테스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템퍼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위에 받으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3가지 시험이죠. 그것부터 유혹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물리치셔야 돼요. 이걸 받으면 우리 신앙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물리치셔야 돼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내를 연단시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테스트 할 때요, 시험 칠 때 보면, 제가 이제, 돌이켜볼 때, 이제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우리 때는 학원이 없었어요. 그죠? 학원이 없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이 수학이었는데, 이게 밤에 꿈에 시험 다 하루 놔두고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하다가 자버렸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 그 꿈에 공부를 한 거 있죠. 그 다음날 시험을 잘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꿈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성적은 조금 올랐습니다. 못 친 건 아니고, 중3 때까지는 조금 했거든요, 수학을.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거는 뭐 학원 안 다니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들 배워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격도 쳐가지고 뭐 몇 점, 10점 나오고 20점 나오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건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학생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신학생들도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을 치는데 이제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답을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시험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신학생이 시험을 쳤는데요. 뭐라고 쳤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답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채점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학생은 빵점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너는 빵점이라고.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요. 근데 기도는 똑같이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그렇게 친 적이 있는데 신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다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참 부담감이 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좌절하고 불평하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는데 왜 이런 시험을 당해? 막 그렇게 하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요. 이 마귀는 예배 드리기를 방해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이제 태풍도 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날씨도 좋고 왜 수요 예배 왜 갔냐고 방해하면서 오늘 하루 정도를 빠지자. 이게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사탄을 물러가라. 마귀를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요,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낙타무릎이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무릎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했는데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 좀 거창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PR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안부를 전하노라 라고 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죠. 그 사람의 목적으로 여러 교회에다 보내서 그렇게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14번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조건 행함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 뒤에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선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 한글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시험, 시련, 환난, 고난, 핍박, 박해, 어려움, 고생 얼마나 단어가 많은지 모릅니다. 원어의 상황에서도 하나로 통하는데 또 영어도 몇 가지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얼마나 많은지 비스무리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국어사전 찾아야 되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으로 통일하면 좋겠어요. 시련도 시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또 환난이나 유혹으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시련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였고 시련은 얼마 안 나왔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고 시련은 한 4번 정도? 그렇게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우리가 시험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고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기서 또 믿음의 시련이라 했잖아요. 시련 나오고 또 이제 뒤에 가서 또 시련이 나오는데요.
사실 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장인데 거기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내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으셔야 돼요.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 오래 참음이 있으셔야 돼요. 참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내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어떤 사람은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성격도 급하고 좀 오래 참으면 되는데 말도 함부로 뱉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합니다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여기 바로 튀어나오고 막 싸우려고 하고, 특히 경상도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요. 말이 좀 높아서 그런지 막 싸우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오래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또 대화에서도 그렇고 좀 자기가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고 넘기면 되는데, 한 2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와락바락 튀어나오는 분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내를 이제 사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 인내가 이제 온전히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라, 알아라, 이루라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동사들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살펴볼 때, 관찰할 때에 정말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들,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관계도 그렇고 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발이 고생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하면 초등학생인데 물어보면 솔로몬 생각날까요? 그런데 지혜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초등부 옛날에 이제 초등부 제가 맡았을 때 캠프 갔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이것만 계속 하래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기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100번 하다 보면 100번 하라 했거든요, 분명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애들 또 순전해가지고 따라한다니까. 그래, 기도하고 그랬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함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이 주셔서 고난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무료로 한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네,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시면 1+1. 저도 가끔 이제 마트에 가면 그게 눈이 들어와요. 그 안에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1+1 때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공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십니다.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후히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갖고 내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막 뛰어다니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지혜가 필요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십니다. 아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낮은 형제,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든지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뒤에 또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기거든요.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기는데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게 되냐면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기면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 차이죠.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사람, 불신자들의 삶이죠.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었을 때 참 참아야 되는데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시험이 오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을 때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면 다시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가 살면서 시험을 닥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인내하는 삶, 오래 찾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퍼테이션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셔서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마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도 그래요. 그럼 보면 다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이겨내니까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테스트도 받고 템퍼테이션도 받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픔의 문제와 씨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인내로 시험을 참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죠? 참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뭐 이런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모습, 어려움들 이겨내는 모습, 어떤 시련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셔야 되는 거죠. 수요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